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561페이지.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목회를 해보면은 일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 없고 목회자는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 잘 전하고 목회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화가 차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많아도 지도자가 없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많지만은 옳은 지도자가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사람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더 많아요. 미국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마침 뭐랍니까? 하나님 거치는 과정 비슷하게 이렇게. 아직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않거든요. 미국에는 목사 안수 받아가 목사 안 하고 딴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굉장히 많지만은 전도자가 없어요.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생도도 많습니다. 배우는 생도가 많지만은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쉽게 아마 발견되질 겁니다. 혹은 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궁금한 게 학문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지 여기에. 뭐 우리가 학문이 뭐 어떻게 공부,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 고백하는 발판이고요. 여기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기서는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있게 내놓는 내 신앙의 발판이요. 네 신앙의 발판이 어디냐? 나는 어디다? 나는 고신이다. 나는 합동이다. 나는 뭐 성결교다. 이런 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발판은냐? 우리는 한 시대에 이단으로 지킨 전도총회 학생이다. 그게 발판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디에 되느냐?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이런 데서 한 바퀴 다 돌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뭐 학위도 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나서 또 어디로 와야 되느냐? 또 이리로 와야 돼요. 이리로 와서 여러분 후배들 보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놨더니 그 아합 왕하고 짜가지고요 조금 먹을 거 생긴다고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가 찰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뭐 눈을 잘 뜨고 보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세계복음하기는 쉽습니다. 아무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목회를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거의 다 이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 정치가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기적인 그런 거의 다. 그러니 요 둘이가 야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가 보통 사람들, 머리가 좋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 하니까 여론 따라 삽니다. 여론이 이래가면 뭐 적당히 그렇게. 그래 가는 거죠. 주로 여기 누가 붙는 거 하면 장사꾼들이 붙죠. 여론 따라 움직이 장사가 되니까. 그래 가게 되지요. 거의 다가 지금 자라고 있는 생도들이나 일꾼들이 거의 다가 오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나왔지만은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의미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죠. 여기 지금 생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미를 모르잖아요.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많은 것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만 몇 가지 간단한 중심은 놓치지를 않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말고도 천지입니다 앞으로.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신학교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진짜 뭐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왜 이런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제자 키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이 아니고 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고는 솔직한 말로 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여러분에게 하는 내 개인 고백입니다만은 공부를 하려다가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내가 뭐 이들아 뭐 전도하다 죽지 뭐 할 정도로요.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데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뭐 대화가 돼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예 지금 우리가 가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는다 이래가면 이 사람 눈이 이만하고요. 야 그런 일도 있나 막 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이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 이 사람 막 기도하니까 전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거든요. 잘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데 잘하니까 한때 뭐 차범근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에서. 잘하니까 자꾸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뭐 하나님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자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뜻깊은 준비를 했냐, 뭐 중요한 시합에 물으면 자문고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데 에이 그 농담하지 말고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기가 찬 일이지요. 지금도 어느 신학교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김경림 박사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도 공부해 나면 이 사람이 신앙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논문 제일 위에다 뭘 쓰느냐고 하면은 이 논문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얘기, 우리 글 쓰면 책도 그래 안 씁니까? 책 쓸 때 내가 누구에게 그러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논문을 드린다니까. 그거 빼라고 몇 달을 싸웠다네요. 이러면 이 논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논문이 되네 신학교에서. 그리고 이분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래가지고 몇 달을 싸워 결국은 고집 이 사람도 대단하거든요. 고집 나 그러면 결국 나는 이게 학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통과시키 주더래요.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일어난 저런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험합니다. 저게 혹은 우리가 3차선으로 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13억의 지금 모슬렘을 지금 공격할 판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공격한 게 아니고 그 모슬렘의 어떤 정신 가지고 한 겁니다. 미국에다가. 그리고 모슬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적이니까. 이런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에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엘리사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희망사항, 여러 가지 요구사항 있겠죠. 대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부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전도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학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고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전 세계가 지금 기시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는 동네에서 전도자가 나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시대적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그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았냐? 지금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냐? 교회 가서 장로님들 보고 물어보세요. 좋은 목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한다면 일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학생이 많고 목사가 많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만 알아들으면 전부 바칩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릇이 다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여러분 신학도 중요하지만 이 그릇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비학점을 많이 받았단다. 그래가지고는 문제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교인들이 막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강은준 목사님이 전부 올 시학점이라 이래서 되겠냐?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까 도대체 막 인품에서 우리가 이게 막 견디기 힘들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갈등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도자로 나갔는데 지도자 그릇이 너무 이상하면 진짜 곤란해요, 이거는. 여기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또 짐승하고 달라가지고요, 사람은 또 이게 처리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일꾼 하나 세워놓고 말이지 그 이상하게 하면요 그 뭐 죽일래도 그러고 또 죽이면 그 살인이었다 그거. 뭐 개는 잡아먹어버리면 간단한데 인간이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개적 이상하다 몇 명 가자 이래 산에 가서 잡아서 그냥 구워 먹어버리면 그게 보신도 되고 좋은데 만약 사람 그랬다 우리 다 감옥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참 인간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넓히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할 일이. 자, 여러분 앞으로 사적 없이 현장으로 가고 사적 없이 외국을 나가는데 이게 안 되지면요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 막 박사학위 몇 개 따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천재입니다. 이게 이제 그릇이 안 되지니까요. 그럼 여자분들도요 밖에 나가 막 돌아다니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집에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발판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면 우리가 아주 큰 소리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세계적 인물이 나오면 저 같은 사람도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봐라 이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버리면 우리 교단도 말 안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막 뛰어난 학자들 절대 여러분 마음 변하지 않은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발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저 전라도 저 무주구춘동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이 세계를 보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집은 어디냐? 일단 무주구춘동 거기에요. 그러면 그 무주구춘동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여기가 좀 이렇게 뭐 남의 집 빌려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전도자가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실력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뭐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영광이 돌아가고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되는 걸 보고 이 그릇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됐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배 엘리야와 교회가 최고 위기, 가장 어려운 시기 때에 엘리야사는 따라 나섰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을 때요. 이 그릇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뭐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랬죠. 이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 따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때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막 엘리야가 막 대단한 영광을 받고 말이야 왕궁을 드나들고 말이야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따라 나서면 좋은데 이때 엘리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요. 이 아합 왕이요 잡아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막 재판하고 이러면도 위험할 건데 아예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제자를 찾는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20절을 보면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비록 이 엘리사는 부름받기 전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만 그릇이 컸다. 그릇이 참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를 불살아버리고 중고집에 가서 팔아야지.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요. 소 잡아 잔치하고 났습니다. 완전히 컴백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확실한 그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꼭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공부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선배로서 후배인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면서 여러분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입장에서 얘기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릇입니다. 이게 되지면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릇이 워낙 크고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바르면요 조금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마 사람이 막 그릇이 지저분하다 절대 배경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맛있는 밥을 갖다가 여러분 변기통에 담아 먹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좁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 앉아 가만히 있어보면 분위기가 잘못하면 그래 돼요. 잘못하면 말이죠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말이요. 우리는 학문적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학교 앉아서 막 뭔가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요. 다 그렇다고요. 어떤 학교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막 이 좀 몇 명이 여러분 머리를 막 확 열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요. 내가 어떨 때는 나는 그 고신대학원 총신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신학이 되는데 나는 막 답답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저 사람들이 목상 하시면 나 여러분 옆에 입구에서 표 주는 거 이해된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안 돌아가지고 학점에 반영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들어가 앉아고 이런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입구에서 그 종이 그 4개 만들었어요. 그거 내는 거 가지고 학점에 반영했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리 안 오면 학생들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농담에서 하세요. 누구 어떤 목사가 나왔는데요. 막 이 설교가요. 우리 마음에 막 뭔가 은혜를 주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또 끝에 보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무슨 농담했냐. 오늘 잘못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다 알아듣지 학생들은 오늘 잘못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면서요. 아니 처음에요. 그 뭐 대구에 뭐 조모 목사 있더라 와서 막 감지르는데 야 우리가 막 이렇게 혹시나 은혜 좀 주는 거 같으면 눈이 번지겠다고. 여러분이 내나 그 말이 그 되지도 않은 소리 뭐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은혜 받을 뻔했어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신학교 다닐 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 안 지키고 그릇 안 키우면 큰일 나요. 누가 해줄 사람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막 솔직히 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한 학기 동안 스트레게 박이는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 어쩌합니까 그거. 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뭐 전도사라는 게 위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전도사는 틀린 말을 해도 예 맞는 말을 이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 막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는 전도사 고시 뭐 목사 후보 고시 뭐 강도사 이름 쳐보세요. 저 느낄 겁니다. 야 살벌하다 이 느낄 겁니다. 이 강도사 치면 막 살벌합니다. 뭐 이상합니다. 막 그래. 그러고 여러분 이제 목사 딱 안수받으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 나는 막 처음에 예수님 그 은혜 받고 난 뒤에요.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당에서 날 부를 때 왜 부를까 싶더라고요. 당에서 그냥 예사로운 일도 아닌데 뭐 그냥 유전사님 당에 맨날 몇 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든지 이게 뭐 내가 뭐 인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막 교회 가서 동성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우리 그릇이 자칫 잘못하면 좁아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 돼버립니다. 그럼 막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인을 뺏는다, 교인 뺏긴다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 되지 말고 멋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벌써 교인 뺏어 데리고 가려고 눈을 크게 다니는데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그 그릇이. 그런 그릇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내 교인이 좀 뺏겼다는 그걸 가지고 말이야 막 그 벌써 무슨 이상한 작당을 꾸민다는 그거는요. 그것도 벌써 그거는 이미 목사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좀 딱 준비해야 돼요. 신인답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전부 후원을 해서 여러분 개척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어제 내 메시지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단에는 목사 안수 주는 기준 이 교회 개척했을 때 그래 해야만 노회에서 여러분을 밀어줘요.
그래야만 총회스럽을 밀어주고 그래야만 교회에서 밀어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전부 인간 장난에 놀아나요. 조금만 잘 비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 자꾸 그릇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릇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가만히 있어도 딱 되게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은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여자가 목사 안수 받은 남자 그런 소리 할 때입니까 지금? 근데 어제 그건 다 20년 전에 했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냥. 여러분이 그러지게 준비돼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일분들이라 이런 좀 잔소리 같은 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첫 번째로 충격받은 일인데 그거 말이죠. 이 장로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모르거든. 가서 그냥 일을 하는데. 내가 뭐 전도하는데 옛날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김광일 장로 이분이 그때는 변호사 활동인데 날 자꾸 도와주더라고요. 나는 뭐 도와주었어 뭐 도와주는 거 이래 알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당의 안에도 보니까 이게 뭐 이 화가 있네. 그렇게 막 김광일 장로를 막 이를 갈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다. 막 그걸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이걸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평생 동안을요. 내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광수에는 목사 안수 줄 수 없다. 그 장로님이요. 공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막 그렇게 일을 나하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다행스럽게 1월 1, 2, 3 내 금식기도 하는 기간에 그때 그분이 CBS 뉴스에 돌아가셨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다 생각했지만 나는 무서운지요. 교회 다니보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내가 어느 평화교회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심부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사 되기 전에 이것저것 하는데 내가 늘 주보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 제목받아 주보 다 준비해 놓으면 그 인쇄소에서 가져오는 날이 있어요. 그거 주면 우리 집에서 갖고 와서 그 사람들 인쇄 다 해서 이제는 주일날 되면 토요일 되면 다 갖다 놓는다. 그럼 나는 그걸 정리해서 나눠주지 뭐 당연히 하는 일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유전도사 이 주보를 지금까지 했는데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하라면 또 해야지 뭐 이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보를 들고 가봤네. 가보니 전에는 만들어서 우리 집에 나눠오면은 그 인쇄소 와서 가져가요. 사장이 장로님이기 때문에요. 뭐 잘 알아서 해요 교회 분위기를. 근데 이 보니까 저 반송동 끝에 가는데 2시간 걸려. 그때는 차가 막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이거든요. 그거 가보니까 뭐 안 되는 거가 명함 찍는 집이요. 여기서 되겠나 싶어.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인쇄소도 옳게 아닌데 보니까 이 사람이 명함 찍는 이 사람이 교인도 아니요. 자, 교인이 아닌 사람이 명함 찍는 사람이 주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거 만들어라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좋다고 그래. 뭐 주일마다 글자 틀리기 나오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되니까 뭐 목사님 설교 제목이요. 12거울 권세를 주리라 하면요. 권세가 이제 글자가 좀 여러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제목이 뭐라 하냐. 12거울 전세를 주리라. 이래 나오네. 사람 미치겠는 거지. 그 당에서도 날 보고요. 유전도사가 요즘 게을러졌는지 글자를 말이지 이게 이 교정을 안 하고 이런 게 교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완전히 뭐 이게 복음송을 복금송 해놓고 말이요. 광고에도 보면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생활하면 그릇 다 조집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목사님 사실 내 이거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웃음이 있어요. 그래 원래대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갖고 왔죠. 그 장로님들 갖고 와서 목사님 장로님이 새로 이제 이렇게 주부를 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한지. 알고 봤더니 장로님 한 명이 목사님에게 압력 넣어가지고 자기 조카가 저 반송동에 명함 찍고 있는 그거 주복하라고요.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도 막 자꾸 그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보낸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곤란하니까 나중에 글자가 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했단 말이지. 그 내가 이제 원래대로 바꾼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뒤로부터 내가 그 교회 나온 날까지
나에 대한 흠을 떴는데요. 참 미치겠더만 참. 진짜 사회 같으면 또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씹는지 몰라요, 막 일일이. 그래서 내가 조카를 키우는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저런 식으로 되면 되겠냐? 우리 장로 목사가 말이요. 이 막 그릇들이요 한없이 좁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해 나가도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중심을 가지고 하면 교인들은 다 도와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참 중심을 다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될 때 뭐 이 말 저 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준비해 놔있냐? 그릇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좀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바른 그릇. 공부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머리가 학자적인 사람이 있고요. 저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많이 받아도 학자적이지 못한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걸 어떡합니까? 경제 전문가라도 머리가 경제적이 못한 사람이 있고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소몰고 부산 한국 내려왔지만은 재벌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머리가 이 그릇이 그게 그릇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준비될 게 뭐냐?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요. 여기는 여러분의 고향이요. 여러분의 발판이요. 여러분의 이 모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그릇을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공부할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엘리사는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때를 잘 알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다른 생도들은 알고 있으면 때를 알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때를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라가 위기 올 때마다 엘리사가 생도들과 함께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들 밖에 나가면 우리 사회도 살고 우리 이 국가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놓치지 말고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요. 막 조금 사실은 공부는 F학점 받았다가 제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뭐 오래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래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릇은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학점을 다 잘 따고 많이 했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언어도 막 맨날 언어를 유통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란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몫의 영감을 주옵소서. 원래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교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마지막인 줄 알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따라가면서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거든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뭐 여리고로, 여드레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게 그럼 뭘 원하느냐 물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두 몫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뭐 단순하게 성경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이후의 말을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건데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 30분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신다고 하면 굉장해집니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일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늘 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설교 내용은 있거나 없거나 교인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혹시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아픈 분 계시면요. 여러분 아픈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교회나 어떤 현장 가시거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한번 정식이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길은 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 23장에도 보면 길리기야 이 살람이 뭐 여러 가지 뭐 바보 이런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박수 엘로마가 꺾어졌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엘리야를 이 불병거가 되고 나중에 엘리사가 기도한 중에도 이 역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은 세미나리 코스를 공부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미나리 코스란 말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안 하더라도 이 목회의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하다가 혹 외국 갔다 와서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는 학위 땄으면 여기서 또 하면 돼요. 또 강의를 하면 돼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어디든지 많은 세미나리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 놔도 되고 안 놔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하면 내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시설이 좋은 거를 나쁜 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가다가 어떤 좋은 건물에서 빌딩을 사서 학교 샀다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법적으로 해당될 때 불법할 필요 없고 법적으로 해당될 때 대학 인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인간은 더 쉽습니다. 대학원이 이 세미나리 코스란 말이에요. 이 인간은 더 쉬워요. 그게 뭘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려고 하면은 대학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외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이지 전 세계 순위는 70입니다. 70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될 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외국 나가시거든. 세미나리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석사과정을 공부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가 석사과정 공부하는데 교단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미나리 코스를 하려면 교단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잘 이해 못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세미나리 코스 공부한다. 그거는 목사 신학 과정이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독일 가가지고 세미나리 코스를 공부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강단에 못 서는 겁니다. 왜냐?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신학을 했어요. 안 세워줍니다. 그리고 보수교단에서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나 거기 가서 어떤 분야에 석사과정 공부했다. 괜찮은 거요. 불교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세미나리 코스를 여기서 하고 목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저 불교 대학 불교 연구했다.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대학 찾아서 박사 과정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과정은 세미나리 코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학이 뭐며 신앙 색깔이 뭐며 사명이 뭐며 복음의 색깔이 이거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특별 캠퍼스를 주신다면 하면 되고요. 오늘 찾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기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찾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경기권 안에는 또 혹시 몰라 찾으니까 경기권 안에는 대학 인가 못 나도록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경기권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또 거리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은 틀림없는 것은 제가 개인 집을 이사를 다녀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주의 종들 여러 명을 키우는 학교인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도 때문에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이념이 전도 때문에 모여진 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 여러분이 정말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모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도 믿습니다.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옵시며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시며,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곳곳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복음이 없고 영혼들은 갈급하여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과 세계 대학과 신학교는 이미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완전히 흑암과 사단에게 잡힌 이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이 종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세계를 살리게 해 주옵시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 전도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며 목사 많으나 전도자가 없고 신학교도 많으나 정말 제자와 복음 전할 사람이 전혀 없는 이때에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